오늘은 예수 닮기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입니다. 재작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해서 한동안 그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드라마상에서 456억 원의 총 상금이 달려 있는데 이 상금을 얻는 최후의 1인이 되기까지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면은 죽고 죽이는 게임이라 해서 어떤 잔악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 게임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임들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달고나를 만드는 거라든지 우리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류의 게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릴 적에 했던 놀이와 또 문화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있는 저 트램폴린 있죠? 제가 배운 말로는 방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방방을 타고 나면은 기억나는 것이 신나게 방방을 타고 나면은 그 옆에서 항상 달고나를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었어요. 달고나가 무엇이냐면은 설탕을 녹여서 파는 건데 설탕을 계속해서 가열하다 보면은 어느새 끈적끈적한 액체가 됩니다. 이거를 틀에 넣어서 오랜 시간을 두다 보면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달고나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달고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에는 별 모양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별 모양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달고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달고나들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별표 모양, 달고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달고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징이 무엇일까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만들 때 별표를 만들 때도 틀이 필요하고 동그라미 달고나를 만들 때도 틀이 필요하고 세모 달고나를 만들 때도 틀이 필요합니다. 어떤 달고나든지 틀에만 붙게 되면은 그 틀에 맞춰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께 또한 함께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틀에 부어져서 나온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닮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하셨어요. 예수님 틀에 맞춰져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저하셨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틀에 찍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 권능교회는 예수님 닮은 공동체여야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틀에 놓여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뒤돌아보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소문을 듣게 되고 또 계속해서 그 교회 교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행했던 착한 행실들과 믿음의 본의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고 기도로서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되는 교회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에 들어간 사도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도들만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의 삶을 표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에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죠.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고 박해가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그 환난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은 각 인생마다 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다루었던 것처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고통에 다 저마다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 나라에 창궐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람 관계가 마비되었고 여전히 회복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면 예배도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간신히 회복하는 지금 현재입니다. 이 또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어려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우리가 핑계댈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했고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내 상황이 어려워, 이것은 핑계가 될 수 없지요. 주변에는 오로지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박해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님과 또 목회자들이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데 그분들 없이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열심히 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전하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한 가지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이전에 지금 소문이 좋게 났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니까 그들이 주변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이 훗날의 이미테이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었어요. 이미테이터가 뭐냐면 모방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이지요. 짝퉁입니다. 진품이 있으면은 그 진품이 값어치가 높을수록 수많은 짝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짝퉁을 금방 삽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금방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워서 짝퉁을 그렇게 삽니다. 짝퉁은요, 진품은 아니지만
진품과 그래도 제법 엇비슷하죠. 정말 제대로 된 짝퉁 같은 경우는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짝퉁이에요. 모방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본뜬 이미테이션이 되어 있으십니까? 내 말, 내 행동, 내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과 내가 가정에서 손과 발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그 행동들이 다 예수님이 닮아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말씀을 받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헌신,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겸손함을 배워야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실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랑 정말 똑 닮은 이미테이션이구나. 너는 나랑 똑 닮은 모방품이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권능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소문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소문이 북쪽 데살로니가 도시로부터 아가야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상기시켜 드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소문을 들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다는 거죠. 전도만 했겠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죠.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 나의 삶의 기쁨으로 그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한다 한들 그 전도가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가 그렇게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까지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600km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터널도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2000년 전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산이나 강이 있으면은 직선거리로 갈 수 없이 삥 돌아갔어야 됐고 굽이굽이 돌아서 가느냐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간증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그 멀리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 들렸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붙들려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우리 권능교회는 무슨 소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권능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권능교회 성도 하면은 어떤 소문이 이 지역 가운데 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 해요. 우리는 그저 그런 교회, 안 그래도 십자가가 많은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권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8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척척해지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을 하는데 내가 설교면 설교,
기도면 기도, 인격이면 인격, 말이면 말, 이 모든 면에서 너무 성숙하고 훌륭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능교회에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 청년들도 그들의 신앙도 인격도 너무 좋아서 말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권능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믿는 자의 본이 될 것 같아서 흠잘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에 첨가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과연 그런 목사인지, 여기 있는 우리 권능교회가 정말로 그런 공동체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필요 없을 정도인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잘 자랐구나,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을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환영받았는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떻게 영접받았는지를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영접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리셉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환영.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환영해요. 사람을 환대합니다. 누가 그 교회에 오든지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새로 전도돼서 온다 할 때 그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늘 환대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환대합니까? 그저 친밀한 것과 환대는 다릅니다. 오랜 시간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친밀해지게 되어 있죠. 그냥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커피 마시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사람은 그냥 친한 거예요. 그냥 친한 것입니다. 나와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방향도 다르고 본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정말 새로운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 그냥 내가 이 사람 얼마 정도 말을 섞어보니까 나랑 성격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성격이 맞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처음 본 분들, 연약한 분들, 나랑 다른 사람들까지 다 품고 환대하는 거죠.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렵더라도 한 소규모 공동체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와 갈등까지도 품어야 되고 그런 숙제를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나의 삶의 각도가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 환대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지체들,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교회, 그래야 주님 닮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아무리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도 새로운 신자는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가 맡은 거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포도주, 술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가면은 표식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 표식은 남자들의 성기입니다.
남자들의 성기가 표식이고 포도주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이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 신이었겠어요. 또 이 쾌락을 관장하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쾌락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복음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쾌락을 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은혜로 우리가 단칼에 그 쾌락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본능과 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무엇을 더하는 것도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본능의 생각들, 이것들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가운데 들어올 준비가 되는 거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더하기보다는 무언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살펴보면은 카도시라고 하는 뜻을 원어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카도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는 무언가 신앙의 색깔을 더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더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잘라내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하는, 쾌락을 즐기는 마음을 숨겨놓고 새롭게 전해진 믿음을 쌓는다고 예수님을 그냥 다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그 술 같은 것들, 내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즐기고 싶은 그 모든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작년에 림프 결핵에 걸려서 한동안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결핵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목 주위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면서 열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단순하게 염증 같은 건 줄 알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큰 병원이었던 보라배 병원에 갔다가 또 보라매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병명을 찾는 데만 시간이 걸렸는데,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안병동에서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안병동에서 나온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덜컥 겁이 났어요. 림프절에 있는 암이면 림프암이고 전이가 빠른데, 그러면은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림프암에 대해서는 다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거예요. 다 금방 죽었다더라. 유튜브도 검색을 하니까요, 림프암에 걸려서 투병기를 적은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어느샌가 유튜버들이 멈춰 있어요. 안 올라와요, 영상들이. 참 겁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제가 검색을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샌가 유튜브를 키니까 림프암에 대한 것만 계속 연관돼서 뜨는 거예요.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유튜브를 켜도 림프암에 대한 것만 나오고. 저는요, 한 번도 제가 40 이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75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는데, 안병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는 다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림프 결핵으로 판명이 되어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결핵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 결핵약을 복용해도요, 그 결핵균 때문에 목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다가 상처가 터지게 돼요. 제 목에 있는 상처가 보실 수도 있게 되실 텐데, 이거는 절개에서 난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부풀다가 저절로 터진 상처예요. 그래서 외과에 가서 이 상처가 너무 흉하고 너무 크게 터져 있으니까 봉합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그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염증이
계속 있는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완전히 치료하지 않고 봉합을 하면은 다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염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이 아프면서 또 이 외과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고름을 다 쥐어 짜내고 텅 빈 살에 약을 발라야지 새 살이 돋듯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면은 내 속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죄성이 있을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것과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죄성, 내 본능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죄성, 음란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텅 빈 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모합니다. 지난 세월 꽤 긴 시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는 청년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결혼하는 청년 또는 젊은이들을 보아오셨을 텐데 이 예비 신부들이 어떻든가요? 결혼식 날을 잡은 신부가 그냥 아무렇게 막 먹고 밤늦게 야식 먹고 곱창 먹고 피부 트러블이 있어도 관리 안 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의지가 박약했던 자매들도 그때만 되면 무슨 힘이 그렇게 생기는지 단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피색도 잘 안 돌고 일주일만 그렇게 안 먹어도 살이 쏙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혼식 날을 그 디데이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굶을까요? 드레스가 예뻐야 되거든요. 그날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그거를 참는 것이 어려워도 그 디데이가 정말 예뻐야 되거든요.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해요. 그 결혼식 날이 디데이입니다. 내가 가장 예뻐야 되는 날, 나한테 가장 중요한 날, 그 디데이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디데이가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 면전에서 1대1로 한 명씩 대하게 될 겁니다. 그 디데이를 기다리는 성도와 디데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무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태도 자체가 방식 자체가 다를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간절하게 기다리듯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듯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간절히 기다려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어요. 그래도 디데이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을 그 디데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다워야 되는 때이고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디데이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유혹과 박해가 다가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디데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면은 우리의 말과 행실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셨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도 마십시오.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수님 틀에 부어진 밀가루 반죽일 뿐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지체라 할지라도 환대하십시오. 우리 걷는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디오니소스, 그 우상, 욕망과 쾌락을 버리는 거, 정말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이나 아플 거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날 디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나를 닮았구나. 너는 정말 나를 이미테이션, 모방품처럼 닮았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뜻이죠. 이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그 디데이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